잠언 1장입니다. 학은보고마 메시지가 저는 한 주 늘 앞당겨 하는데 다음 주 일과가 내일 말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제 하신 사과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축복. 또 이 말을 이제 저는 노트다 그렇게 썼습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우리는 이제 축복 그러면은 그 신명기 28장 보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복을 하다 보면 찌개 끓습니다. 복을 하다 보면 복을 주신다는 게 계속.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결정짓는 한마디 말씀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기대하기 전에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이. 그걸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말씀 은혜 받고 말씀의 권위 아래 탁 이렇게 내가 순종할 수, 메시지 오면 탁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배워야지. 그걸 안 하고 자꾸 뭘 이렇게 막 이게 자기 이제 꿈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만 하면 그 이제 이상하게 돼요. 이게 순종이 축복이다. 잠언을 오늘 읽어보면 바로 육아가 뭐냐 이걸 가르치는 게 육아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잠언에서요. 그리고 서론사 말씀 좀 드려볼까요? 핵심에서 결론 부분에 그래 나왔습니다. 황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교회 안팎에 온 세상에 널려있는 황금의장. 그 메시지 받고 옆에다 좀 퇴행하면서 또 정의를 하거든요. 타영화 관점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눈에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 후대가 렘넌트가 황금의자이구나. 무더기로 금을 담을 수 있는 것이고 백지수표와 같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구나. 황금의장. 그게 이제 보이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각지대구나. 보질 못해요. 제자들도 못 받고 신학이 못 보고 있고 기독교 교리가 못 보고 있고 지도자들이 못 보고 있어요. 사각지대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 4절 들깨와 내 딸 이스라엘 내 딸 백성 자기 백성과 들깨를 비유한 말씀. 그 재앙지대. 사람이 어린 젖먹이를 먹일 줄 모르고 어린 아기에게 떡을 먹일 줄 모르는 재앙지대예요. 이것은 교회 안팎의 인류의 재앙지대입니다. 이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이제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받으면 되고 인도받으면 되고 근데 저게 희미하면 막 뭐 해보다가 나중에 자빠지고 좀 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또 가다가 열심히 내면 왜곡돼 딴 길로 가버리고 늘 그런 게 생겨요. 이 눈이 참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지난주 시편 139편 13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한 분은 주님이시고 또 하나는 나입니다. 주님은 성경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분을 모르고 우리는 출발도 못한 거죠. 창조자이십니다. 나는 누구냐, 모태는 누구냐, 부모는 누구냐, 이 생명을 육아하는 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사역이든지 어떤 렘넌트든지 반드시 이 모태를 통해, 부모를 통해, 육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잠언 같은 말씀은 주님이 이 모태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새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반드시 이거거든요. 반드시 주님과 모태는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녀 육아는 이 주님 앞에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이 태영아 부모님들, 여러분은 위대한 사역의 현장임을 아셔야 되고, 이것은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 훈련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모태를 통하여 렘넌트를 키우시는데, 역사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 모태가, 이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자녀를 육아할 줄 안다면, 자녀 육아 제자 훈련을 우리가 했다면,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해서 성도의 후대를 키울 줄 알도록 제자 훈련을 했다면 아마 기독교의 위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팎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복음에서, 실력에서 세계 주요 현장의 리더들로 요지부동으로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제자 훈련 중에 제자 훈련이라는 걸 인식을 우리가 안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자 훈련 하는데 이 자녀 육아는 다 지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녀 육아와 근본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봅니다. 근본. 두 가지 언약. 그 다음에 잠언을 읽었는데 이 성경 잠언. 이 육아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육아 이해입니다. 두 가지 언약. 태영아 부모님이, 우리 렘넌트 축복 받으실 부모님들이 육아를 위하여 언약을 잡아야 돼요. 육아를 위하여 뭘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육아를 위하여 언약을 잡는 것이 근본입니다. 근본이란 말은 아시죠? 근본입니다. 제1의 것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다른 모든 것과 구별시키는 딱 하나를 말합니다. 근본이란 말은 시간에서 첫 번째, 계급에서 1등 제일 위, 질서에서 제일 첫 번째를 말합니다. 근본이래. 이걸 만약에 근본으로 모르고 오만 걸 다 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걸요. 결국은 안 되는 걸요. 그래, 근본이란 말이에요. 육아에서, 자녀 육아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것이 근본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 그건 다행히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다행히 복음 하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이정표요. 그 엄밀히 말하면 복음만이,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세계 복음화만이 태영아 부모의 이정표입니다. 왜 결혼하죠? 임신 출산하죠?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내 이정표가 나오겠죠. 나의 이정표가 나오겠죠. 태영아 부모님은 그 현장이 바로 이제 이정표입니다. 거기서 자기 현장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본 축복. 창세기 1장 27, 28절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근본 축복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락방은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근본 축복이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첫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선언해 버리셨어요. 못 받으면 우리가 언약을 어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주어버리셨어요. 이미 모든 인간에게, 남자 여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우리가 못 받으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 재능, 자기 전문, 자기 방향 다 응답을 받아야 되지만 예외 없이 인간은 반드시 후대,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냐? 그래야 하나님 뜻 이루어져요. 그래야 주께서 모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요. 그래야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데요. 근본 재산, 근본 자산, 근본 가치가 뭐냐 하면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요 근래 우리가 나눈 퇴행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상급이요 여호와의 화살이 후대다. 태의 열매다. 근본 무장이라고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그 목적으로 잉태되고 그 목적으로 태어나고 그 목적으로 자란 렘넌트 세대, 광야의 군인들입니다. 40년 만에 만들어졌죠.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야 돼. 그 용도로 지어졌어요. 그 용도로 키워졌다고. 그 가나안 정복할 정복 군대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신명기이고, 신명기에 딱 하나를 핵심을 찝으라면 이 쉐마죠. 쉐마가 뭐죠? 들으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게 근본이라고 그랬죠. 듣는 거, 그게 쉐마입니다. 근데 가나안을 정복할 군대에게 무장이 필요한데 첫 번째 무장은 당연히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그걸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게 여리고 사건이죠. 언약 없이는 안 돼. 언약이면 돼. 그러나 그 다음 전쟁은 언약은 군인들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은 안 보입니다. 내가 담아야 돼. 그 다음은 전쟁은 칼을 빼야 되고 유인작전을 써야 되고 잠복작전을 써야 되고 피 흘려 싸워야 되고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벌어집니다. 왜냐? 언약 확신을 확실하게 하고 이제 언약을 딱 잡고 이제는 칼을 빼는 겁니다. 항상 여리고처럼만 살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언약 잡고 내가 기획해야 되고 내가 언약 잡고 내가 수를 써야 되고 내가 언약 잡고 전략을 가져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는 뭐 게으르다 이런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언약 잡아서 목숨 걸고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바리새인들 열심보다 더 해버려야 돼 우리가요. 사실은 교회 출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쟁이보다 더 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 할 사람이라면. 그렇죠? 거기는 망설일 수 없잖아요. 지금 적과 대치되어 있는데 여리고처럼 적이 섬멸되기만을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작전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언약 무장이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군인에게 너무나 뜻밖의 무장입니다. 태행학 관점으로 정리되는 거죠. 가나안을 정복할 저 군인들에게 무엇을 무장해야 될까? 뭐를 갖고 들어가야 가나안 정복이 될까? 아무도 상상 못하는 그게 자녀 육아입니다. 가서 우리는 막 적을 이기면 이기는 줄 알아. 막 싸워서 이기면 성전하는 걸로 아는데 아니요. 그것은 잠깐 이기는 거고 진짜 이기는 건 자녀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군인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네 자녀를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명기 6장입니다. 왜냐? 그것이 가나안 정복의 진짜 능력이에요. 세계복음을 렘넌트에게 정확한 메시지 아닙니까? 언약을 잡아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렘넌트들이 미래의 렘넌트를 키울 줄 알아요. 다락방은 반드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줄 알 때부터 세계복음은 본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렘넌트가 설 때부터. 정말입니다. 이거요. 이런 것은 우리가 생전에 생각 안 해본 이게 그런 거라 이게 좀 엉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성경을 전체를 보고 막 메시지 들으면 자꾸 해봐. 이게 진짜 맞아 이거요. 세계복음만 이거 놓치면 나중에 실패해요. 근본입니다. 성경 잠언을 주셨는데 이 잠언에서 자녀의 육아를 응답받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요? 잠언에서. 잠언은 성경이다. 그렇게 제가 이게 제 얘기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잠언은 분명히 성경 아니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마음에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66권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성경보다는 무게가 떨어지는 걸로 늘 생각했어요.
이게 상식적인 거, 말 그대로 자문이니까 프로버스이고 이제 격언이고 뭐 속담 같고 지혜자의 말이고, 그건 유교에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언약만 딱 빼면, 윤리만 보면, 유교 읽어보면 더 짜임새 있습니다. 쫙 나옵니다. 윤리만 본다면. 이 잠언은 어떻게 보면 동양 종교, 특히 유교와 그 겉모습만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은연중에 제 생각에 잠언은 심오한 도를 나타내고 십자가의 비밀이 막 드러나고 성령의 계시로 이래 나타나는 이런 게 비하면은 여전히 좀 말 않지만 은근히 이거 뭐 그냥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다. 뭐 뻔히 아는 것 같고 뭐 누가 모르나 이거 뭐 이제 배우면 되고. 제 어렸을 적에 할머니한테 늘 듣던 얘기. 할머니가 들불러 놓고 늘 귀에다 대고 수신 제가 지우 편찮아 그 말을 해놓고는 어릴 때부터 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수신이 자기 캠프입니다. 제가 그게 자기 현장 캠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전도 캠프, 자기 평생 캠프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언약만 없지 딱 그 시간표예요. 수신을 하고 자기 제가 집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고 가고 온 세계를 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윤리를 놓고 보면 너무 비슷해요. 그러나 겉만 보면 유사해.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러워요. 그 본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 그것은 인본주의요, 잠언은 신본주의예요. 틀림없어요. 이것은 잠언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어요. 말씀이라니까요. 잠언은 성경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거기서 나옵니다.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 기준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육아책을 많이 보십시오. 그 육아책을 딱 이렇게 정리하고 기준을 딱 잣대를 딱 들이댈 것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요. 그걸 모르고 말씀을 잘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여러분이 책을 읽고 공부해 버리면 그 뭐 좋은 말 많죠. 좋은 말이 많죠. 핵심의 서론에 그런 말씀 나왔죠. 말씀 인도, 그 다음에 성령 인도, 그 다음 제자. 말씀 인도 이거 잘 모르면 세상에 말이 뭔가 잘 분별이 안 가거든요. 말을 듣습니다. 성령 모르면 세상에 그 흔한 유가 거짓 교사들이 절배해요. 서점 가면 10명 중 9명 이상은 이 거짓 교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 읽지 말란 뜻 아닙니다. 알고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그걸 파악해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도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잠언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위대한 권위를 모르고 이런 책들,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강의 이런 걸 듣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전 국무장관 파월이 30분간 연설하는데 2억을 넘게 받더라고. 하버드 육아학 교수, 교육학 교수 이 사람들이 초청받아 1시간 강의하면 몇 억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은 한국의 젊은 엄마들이 잠언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보다 하버드 교수가 강의하면 믿습니다. 그걸 딱 믿어요. 딱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거짓 교사라는 걸 아시나요? 미안하지만 제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놓고 보면 명백히 거짓이란 친마귀적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책에 보면 그러죠.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육아의 첫걸음이다. 맞는 말이죠. 틀렸다고 누가 알려줬어요? 그러나 그걸 캐들어가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이해할 수 있나요? 예. 그 저자가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어디서 나온 말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왜 한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만 듣고 맞다 이 참 그러지. 아니 그 말을 하게 된 그 사람의 배경이 있어요. 그걸 알고 보면요. 더러운 말이에요. 그걸 덥석 집어 먹으면요. 그런 사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 진짜 육아의 첫걸음입니다. 이게 안 뜨고 만약에 내가 부모가 내가 자식을 잘 알고 내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육아를 잘하면 된다. 이 사상 들어가면 끝나요. 다 실패해버려요.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분들이 독서할 때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처에 사단의 혓바닥이 날름거리는데 그 분별이 됩니까? 잠언을 읽고 거기서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자녀 육아에 정확한 응답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성경.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님은 특히 오늘 잠언인데 잠언에서 내 육아 응답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잠언은 최고의 육아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후대란 관점으로 보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못 봤어요. 솔직히 말해 좀 가볍게 봤어요. 솔직한 표현으로.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잠언은 성경이란 말을 좀 희한한 표현이지만 써본 거예요. 원래 성경이라고 제가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냥 믿은 거지. 말로 믿은 거지. 이 잠언이 정말 절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 잡으면 육아는 응답되는구나. 그걸 좀 못 본 거예요. 엄마 여러분 육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잠언이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언약적 희망이 확 와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아니 그런 사람 강의하는데 1시간에 1억 2억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의하시면 1시간에 얼마짜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문제지 이제. 믿음이. 성경은 안 믿어. 그런데 그런 강사는 믿어. 한국의 젊은 엄마들 믿습니다. 그런 사람 TV에 나와서 강의 한번 하면 믿습니다. 딱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반이라도 성경 믿고 메시지 받아 그렇게 한다면 진짜로 이깁니다. 이기고 말고 틀림없이 배워야 됩니다. 이 잠언에서 육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참 너무 좋잖아요. 너무 잘 됐잖아요. 배울 수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다고요. 잠언을 가르치는 여기 여성은요 육아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 여자 포기하려면 사표를 내려면 뭐라도 사표도 안 되니까 뭐 할 수 없이 배워야 돼요. 남성은 육아를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자기 전문, 자기 전공을 연구하는 젊은이들이 계시죠. 잘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자녀 그 육아법을 공부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이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눈을 열어주실 텐데요.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뭐 책 잘 안 읽고 어쩌다 읽는데 제가 이제 육아책 이런 관련 책을 읽습니다. 주로 뭐 읽죠. 읽으면 성경 읽거나 그 책 읽거나 그러면 읽으면 이제 어떤 아가씨 옆에 앉으면은 옆에 사람 책을 보면 관심이 있죠. 뭘 읽나 하고 이렇게 눈 살 돌려서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싹 한번 훑어보죠. 그걸 내가 느끼죠. 이 여자가 눈을 돌리는구나. 이렇게 알죠. 아가씨가 눈을 싹 한번 돌립니다. 뭘 보나 하고. 그리고 한번 돌리고 싹 훑어보고 나서 그런 책이구나 하고 알았다는 듯이 순식간에 관심 꺼버리고 나 관심 없어라는 메시지가 말 없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태도에서 탁 꺼버리고 자기 책을 착 펴는데 보니까 뭐 적중 토익 뭐 이런 거 또 뭐 다른 뭐 돈 버는 책 이런 거 예, 그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 지금 학생이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하셔야죠. 예, 그런 분들이 꼭 읽으셔야 공부하셔야 될 책이 육아입니다. 육아. 그걸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생각을 못합니다.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그게 재앙지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육아를 할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그 사기대를 자기가 사기대인데 무슨 재앙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이것은 밝혀줘야 됩니다. 황금의 장을,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를.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 사문을 이걸 배워야 됩니다. 꼭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배우시되 쉽게 배우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많은 선생들, 많은 책들 듣고 보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나 속단하지 말아야 되겠더라. 길다 많이다 맞다 틀리다 속단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거 자세거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작은 경험이에요. 뭐 제가 하면 뭘 얼마나 했겠습니까만 제 나름대로 조금 경험한 바가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해 주시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언약을 중심에 담고 렘넌트 다락방 렘넌트 비전을 탁 잡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리고 메시지 듣고 또 말씀 봐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놀랍게요 이것저것 정리해 주세요. 탁탁탁 인도해 주세요. 그 언약의 중심에 있고 24시간 기도할 마음이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인도해 주십니다. 책을 하나 집은 우연히 집은 것 같아도 제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별거 아닌데 나한테는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거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책을 잡은 것조차도요 놀랍게 막 감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필요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런 게 여러 번 경험. 그리고 구정에 얼마 전에 구정에 우리 준우 엄마라고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애 둘 데리고. 설에 집에 오면 사과 한 개라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사고 애 둘만 들렁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책을 2권 사왔어요. 저한테 선물로. 근데 그 책이 응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있고 그런 정확하게 그 받침되는 내용을 필요를 채워주는 정리하게 하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책을 막 여러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이 책이 저 책을 딱 정리해버리는 게 있어요. 말씀이 책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책이 책을 딱 정리해 줍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게 느낀다니까요. 재밌습니다. 이런 체험을 엄마들이 언약 잡고 중심 언약이 있고 24시간 기도하면 반드시 그런 체험 올 수 있습니다. 놀랍다.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아기가 딱딱 맞죠. 어쩌면 저렇게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강단에 오셔서 그 말씀 받으시고 힘 얻으셔야지. 어디 가서 그러면 육아 강의하는 사람 강의 듣고 아이고 맞다면서 또 그가 또 엉뚱한 은혜 받지 또. 그렇게 나와요. 그 이상 그게 우리가 좀 과격한 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도롱구의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믿어놓고 성경손에 들고 다니면서 자꾸 방황하고 이게 지정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에요 이거. 오늘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본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제가 조금 관심 있고 이거 초창기 제가 잠깐 얘기해 줄까요? 해드릴까요? 초창기에 뭐 책도 읽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뭐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뭐 놀라운 선생들이 많아. 이 선생들이 많아요. 그래 확신이 오더라고. 와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래 좀 더 나가니까 아니 다 아니야 이거 다 내려놔야 돼. 지금까지 전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계속 듣고 보고 읽으면서 거의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지식을 늘 습득 하되 끝까지 가봅니다. 하나님이 정리하실 때까지 쉽게 말하자. 왜 그러냐? 초창기 실수를 한 게 있어요. 남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알거든요. 이 선생 말이 진짜 맞구나. 툭 잡았는데 나중 가니까 아니요. 그걸 알았고 내가 충격받은 그때부터는 쉽게 물지 않습니다. 만나 한참 재봅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보고 그러면 어느 때에 가면 딱 정리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전체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입니다. 전체 그래서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책을 읽을 때도 강의를 들을 때도 뭔가 정리를 해주시는 걸 느껴요. 이건 참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구나. 그래 이제 습관적으로 어떤 책을 하나 보면 저자가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떤 사상가였지? 이 사람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믿어도 순한 사람이 있고 안 믿는데 적극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웨인 다이어 같은 사람 아니면 토마스 고든 박사 같은 사람 훌륭한 선생님,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선생들이에요. 아주 사악한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육아책 굉장히 멋있게 써놨거든. 아주 멋지게 써놨거든. 누가 읽어도 홀딱 봐요. 선생이구나. 참 놀랍다. 거짓 선생. 그 사상이 나도 모르게 엄마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성경 멀어져요. 위대한 언약을 글쎄 받아놓고도 눈치도 못 채고 있는 이 지정신 나간 우리들.
이게 세상에 말이 맞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배우고 기도하면 책을 통해서도 이제는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은 시간을 가지면서 꾸준히 해야지 속단해서 금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영적인 전쟁으로서의 육아다. 고로 육아에서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아에서 승리해야 돼요. 다영아 엄마 여러분, 당신의 육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그 일을 위해 정확하게 필요하고 확실하고 충분합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RDC 그 예배, RDC 아침 그 예배 첫 번째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RDC는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거주하시는 도단성과 같고, 거기는 세계보고마 진두지휘하는 센터, 거기가 RDC가 영적 전쟁 붙은 거거든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때 적전술, 사단이 즐겨 쓰는 적전술 두 가지 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 복음을 대적한다. 아주 희한하게 이걸 교묘하게 눈치 못 채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포럼하고 자꾸 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것 같죠? 교묘하게 파고드는 이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흐리게 하고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그리 하지, 사단 같으면 그리 하고야 말지. 온갖 문화, 온갖 통해 전부 다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싹 다 복음 흐리게 하려고 혼돈시키고 교란시키고, 우리라고는 복음 확신 못 가지게 또 섞인 거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당연하지. 틀림없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쏙 빼먹지. 그래서 목적이 딱 하나요. 옛날 여우는 마음을 쏙 빼서 간 빼먹으려고 그랬다만, 이건 왜 혼미케 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네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려고. 타영아 부모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기를 바랍니다. 복음 캠프예요, 그게. 내 진짜 복음이면 내 육아 되겠다, 이 확신 오시기 바랍니다. 희열이 차야 돼요. 내 복음이면 되구나 이거. 아니 복음이 그거 못하면 복음입니까? 태영 엄마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이면 되겠다 이게 확신 안 들면 그게 복음입니까? 뭐 어느 건 되고 어느 건 안 됩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하나 하는 거지. 태영 엄마 마음에 복음, 이 능력 이루면은 당신이 아무리 듣고 배우고 해봐요. 혼돈하지. 더 헷갈려가지고. 확신 가지고 가봐요. 나중 알지. 내가 형편없이 빗나갔구만. 너무 멀리 갔어. 돌아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가지고 공부해요. 안 그러면 쏘가요. 그래서 전문인일수록 복음 안 들어가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길이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그 길이 단순하지 않아. 자기 마음 안에 시스템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 복구 다 끄집어 지워버리고 새로 포맷을 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는 쉽지 인간은 그게 포맷이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하나님 오죽하면 포맷 안 하고 다 죽여버렸을까? 그것이 영적 포맷입니다. 그것이 새 판을 짜는 겁니다. 사실은 죽이고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1세대를 포맷이 되나 안, 못 드러내, 지워지질 않아. 그래서 죽이는 거죠. 새 렘너들을 키워서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되고, 사단이 노리는 게 두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전수를 말하면 이제 타영한 메시지니까 이걸 정리하고 싶어요. 후대 육아를 교란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으로 꽉 잡아 있어요. 육아가 왜 해나도 몰라. 비전이 없어요. 육아를 왜 해야 되는지 육아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몰라. 그리고 왜곡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사단 역사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사단 역사요. 사람이 인간 육아를 관심 없고 모르는 거 사단 역사요. 그건 틀림없어요. 확실해요.
성도는 이제 언약 잡고 육아에 승리하도록 언약 잡아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수많은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 교사들,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수많은 육아 선생들. 세상에 사상이요, 헛된 사상이 참 많아요. 말씀이 아닌, 성령의 선생님이 아닌 그런 거짓 선생들, 거짓 사상이 너무 많은데, 그 사상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 잘못 키우게 하는 육아, 왜곡된 육아 사상입니다. 그래 뿌리면 이건 다 잡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현장이야 왜곡되면 또 올바른 사람 가면 탁 잡으면 돼. 현장을 정복하면 돼요. 근데 사람이 왜곡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이건요, 다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육아를 정말 신본주의 육아냐, 인본주의 육아냐, 이게 물어보셔요. 내가 진짜 이 육아를 하나님께 배우냐, 이거 세상에 선생들한테 배우냐, 내가 이걸 성경에서 배우냐, 책들에게서 배우냐, 내가 이거 정말 성령 내주 인도 충만으로 이걸 내가 힘을 얻냐,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딴 데서 힘을 얻냐. 참 너무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로 보건데 너무 단순하면서도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런 쉬운 표현인데, 그러나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엄마 여러분이 성령 내주 인도 충만해서 힘 얻으셔야 돼요. 그것은 말이 아닙니다. 공연불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무슨 그렇다라 우리가 무슨 이론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시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육아 캠프, 잠언 1장 7절에서 8절 9절 이것이 되게 육아를 하자. 이것이 우리 부모님이 붙드셔야 됩니다. 이 잠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저는 많이 차이가 났어요. 예전보다 잠언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계시면 잠언을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육아하는 엄마 아빠들은 정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육아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이 렘너 발판이거든요. 발판이면 발판돼야 되지 우리가. 딴 거보다 발판 이거부터 성공해야 되는데, 잠언을 이걸 가지고 렘넌트 육아해야 할 확실한 언약으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잠언을 이게 예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정말 육아 현장에 그대로 바로 필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근본 빼면 다 빼먹는 거예요. 애가 똑똑하면 되겠죠. 근본 빼고. 여러분 한국 아줌마들이 육아의 목표 가져오는 거 오만 거 있죠. 그 근본 빼고 다 갖는 거 아니요? 복음 빼고 갖는 거 아니요? 근본이라는 단어를 그래 쓰신 거예요.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도록 육아하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글쎄 기독교인 엄마들이 하나님 말씀 멸시한다? 하버드 교수 강의하면 믿는다? 그게 이거요. 미련한 자, 그게 바보라. 미련하다는 말 우리말로 요즘 쓰는 말로 바보란 뜻이에요. 이게 그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훈계, 그분이 멸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없인 얘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받아. 그런데 위대한 선생님 강의는 은혜를 받아. 젊은 엄마들 진짜입니다. 기독교인 엄마들 불신자 말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요거는 우리가 한번 되게 키워 봅시다. 한번 요게 되게 한번 이게 되게 육아해 보자 그 말이에요. 말씀에서 주시는 육아입니다. 이게 너 이리 키워라 그 말이에요. 요거 한번 되게 해보시죠.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나 요거는 되게 아이가 아버지가 말씀하면 딱 듣고 어머니가 말씀하면 딱 듣는. 여러분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잘 들어주시면 메시지 할 사람이 더 긴장됩니다. 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까불면 큰일 나요. 내가 뭘 하는 것보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닥에서 항상 간구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늘 묻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자녀 육아할 때 아이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게 육아고 아이가 듣는다면 부모가 어디 거기서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를 듣게 해야 되고 아이가 듣는다면 더 부모도 조심하고 이 권위를 어떻게 쓸까? 이런 거 이게 여기서 이 육아를 확실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듣게 할까? 이제 그건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집에 애가 4살, 5살 이런 짜리 집 애가 아빠 엄마 말 잘 듣는 집 있어요? 거의 안 듣지? 애들이 안 듣잖아 뭐. 이게 아빠 엄마 말씀하시면 딱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 거의 다. 다 잘 듣남? 그러니까 말씀에 그렇게 했거든요. 부모 말씀, 이게 7절은 여호와의 권위이고 여호와 앞에는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권위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 두 번째 권위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 앞에 그 권위 앞에, 그러니까 육아가 뭐냐? 권위를 회복하는 거거든. 그걸 진짜로 이게 아이를 키우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육아인지 몰라요. 이 부분을 잠언에서 이제 우리 메시지 다 뭐 많이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앞으로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 꼭 이런 부분은 좀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권위 문제, 권위와 권위주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권위가 뭔가?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제가 뭐 이제 이 책을 읽으면 그 뒷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다른 책을 소개하는 게 있어요. 책을 읽으면 제일 뒷장 이런 데 보면 막 또 다른 책이 있다고 막 소개를 해요. 책 팔아먹으려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그거 보면 딱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렇게 뭐 자녀의 마음을, 아까 제가 말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자녀 육아의 첫걸음이다. 그런데 그 저자가 누군지 알아요? 그 옆에다 이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맞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러면 제가 바로 옆에다 써버리죠. 빨간 글자로 굵게 써버립니다. 막 찍어 막 몇 번씩, 이게 획 하나를 몇 번씩 그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마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과 해답, 해석 다 집어넣고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육아를 놓고 그리스도 안에 답을 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여놓고 내게 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한량한, 딴 생각을 하고 자꾸 애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떼놓으려 하는 저희가 분명한 저자입니다. 그걸 알고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죠. 정말 승리할 텐데 이 권위를, 부모가 권위를, 성경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 부모의 권위를 지금 말씀하는데 이게 권위가 정말 맞는지, 많은 이 육아학자들은 제가 읽은 책 10권 중에 9권 이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권위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그것이 뭐 애를 뭐 이렇게 네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키워도 돼, 이렇게 하면 금방 정체가 드러나지만 그런 굉장히 멋있는 말로 나타나면서 속으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상이. 그럼 과연 권위는 무엇이며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고요. 우리가 응답받으면 좋겠고, 자녀 육아는 거의 훈계로 나타나는데 훈계 구체적 한 행동은 체벌인데, 매를 드는 건데,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잠언에서만큼은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어떤 성경에서보다 육아는 현장의 필요를 꼭 이게 이제 말씀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이들, 말씀을 무시하는 아이들, 부모한테 복종을 몰라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버릇없는 아이들, 슈퍼 가면 말을 안 듣죠. 집에서는 몇 탁 들으면
듣는 척 하다가 숲보 가면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옷을 벗어 던지고 뒹굴어 버리면 엄마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다 알죠. 그러니까 구원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런 거 육아 현장에 아주 살에 닿는 이 필요인데 이걸 자문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 훈계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결론입니다. 육아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건 근본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 시간에 그 근본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자. 복음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어야 부모요. 육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부모요? 그 부모가 참 똑똑한데 예수 안 믿는다. 그때 자녀 육아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엄마들 책 읽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구원, 영원한 자녀 신분, 권세 주시는 복음 안으로. 남의 그 사망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스데바노의 모든 죄를 사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결론 끝냈는데 지금 우리가 죽은 사람 놓고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그 다음에 이걸 가졌으면 24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죠. 태영아 부모님들 힘드시죠. 그러나 힘들 때 이걸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때 이걸 하셔야 돼요. 내가 참 고달프다고 그때 이걸 하셔야 돼요. 24시 기도 힘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희열이 와요.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책을 안 읽어도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체험해봐요. 힘나죠. 그러면서 말씀의 구체적인 행동이 메시지 듣는 거 여기서 답을 내셔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말씀입니다. 읽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 채찍이다. 스승의 말씀 못이다. 그건 뭐죠?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듣기입니다. 여기서 답이 다 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좀 몰라도 태영아 부모님 시대적인 랩몬드 키우실 부모들은 말씀에서 메시지에서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이 답을 내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니 저 말씀과 내 육아가 뭔 상관이냐고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 구체적인 힘을 왜 얻지 못합니까? 꼭 얻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잘 박힌 못 그게 뭐예요? 그렇게 은혜를 메시지를 받으면 못이 돼버려요. 고정돼 버려요. 고착돼요. 씹어져 버려요. 마음에 확 씹어져 버려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태영아 엄마들은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육아가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안 그러면 머리 써요. 하나님의 무한대 자원을 하나님이 나의 무한대 자원이고 말씀이 나의 성경 60권이 무한대 자원인데 왜 인간의 그 서푼짜리 그 식견과 지식에 우리가 의존해야 됩니까? 왜 전문사회라고 해서 그들의 말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무한된 자원을 왜 쓰지 말아야 됩니까? 태영아 엄마 여러분, 이게 말씀 메시지 듣는데 꼭 힘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셔서 남편도 권위입니다. 자문에 나오는 권위는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그것이 육아입니다. 여러분 애를 잘 키우면 육아인 줄 아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육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그게 육아 진짜 멋진 육아입니다. 애가 그걸 봤을 때, 아들이 그걸 봤을 때, 딸이 그걸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아를 좀 근본 육아로 좀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너무 그냥 이렇게 다다다다다보다 이게 애가 산수 잘해야 돼, 국어 잘해야 돼.
맞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정신 들어서 그 얘기를 해야지. 지정신도 지금 아닌데 방향도 못 잡고 있는데 헤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막 그런 거 막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헤매는 거죠. 이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시대적 렘넌트 축복을 탁 잡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이게 황금의자이구나. 이게 사각지대구나. 이게 재앙시대구나. 어머니가 이 언약적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적당하게 응답하시겠죠. 아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언 말씀에서 우리 자녀 육아, 렘넌트 육아의 근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서 육아의 시작과 끝을 훤히 보이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영아 부모들에게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로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결혼할 청년들을 주의 은혜 안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임신할 부부, 임신 중인 부모, 또 육아 중인 모든 부모에게 언약적 깨달음과 확신과 힘을 주시옵소서. 육아 현장에, 그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 승리할 언약이, 완전 언약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 감사오니 우리 평생에 드리고 이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예물 드릴 때만큼은 중심의 후대를, 중심의 렘넌트를, 중심의 RUTC를, 중심의 세계복음할 경제회복의 언약을 품고 바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손 얹으시는 증거가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비전교회가 복음의 증거가 있고 렘넌트 증거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대전 그리고 중부권 전 지역에 후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 하나님 앞에 언약받은, 은혜받은, 영광 돌린 모든 태영아 부모들에게, 우리 태영아들에게, 대전 충청 전제 후대 살리는 현장 위에, 세계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